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미국 사회나 아니면 한국 사회는 예수를 믿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좋습니다. 우리는 쉽게 기독교 방송, 라디오나 TV나 매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많아서 어느 교회든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서적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아서가 문제지 없어서 못 읽지는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을 또 권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 것 같지만 부흥이란 말은 참 생소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열정은 찾기 힘듭니다.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인구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힘들었던 60년대, 70년대에는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왜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 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많은 의학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나 약을 통해서 눈이 좋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을 보게 했다라는 말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술로 안 못 보는 것이 맹인이 치료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안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안 못 보는 맹인을 치료한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안 못 보는 맹인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보시면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봤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됐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책임져야 되나? 특별히 어떤 한 개인의 불행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 탓할 사람을 찾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두 사람도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란 분이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을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앞을 보는 게 소원인데 나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예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맹인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도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매일 생각을 해보고 과연 어떤 분이길래 맹인을 고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들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조금씩 전해 들은 정보, 예수님이라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맹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맹인은 살아오면서 왜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야만 했는가? 아마 질문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데에는 혹시 나한테 잘못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내 부모 때문인가? 라고 끝도 없이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가 다음 생애에 반영된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거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윤회설을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회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앞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보다는 이건 내 업보다, 내 잘못이니까 그냥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살겠다. 이번 생애를 착하게 잘 살아서 다음 새로 태어날 생애에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설 같은 생각의 또 다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지금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혹시 부모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봐라.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할까?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눈멀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내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온갖 잘못된 생각들, 패배주의, 실패주의가 그를 둘러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란 분께서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요 그의 부모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 앞에 물론 앞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이 맹인은 아직도 눈을 못 떴지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동정심으로 자기를 바라보지만 난 아니야,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상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말로만 들어왔던 그분, 보고 싶었던 그분, 궁금했던 그분, 예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앞을 지나가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죠. 부탁을 해야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대로 두지 말라고 애원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의사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분명히 환자인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아프지가 않다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도움이 필요한 죄인인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든 자, 맹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각자 주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 나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들, 나의 포기한 인생, 그렇게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어둡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만난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고 지우고 싶은 과거 문제를 해결했고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맹인들처럼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그냥 이대로 두지 마소서 매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만나기까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들한테 조용해라, 잠잠해라, 너는 그냥 평소에 구걸하던 대로 조용히 구걸이나 해라라고 그를 막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막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의 마음은 잘 몰랐다. 예수님을 나만을 위한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게 싫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동시에 저 사람을 위한 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맹인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죄 많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귀한 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만 될 뿐이다. 비켜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를 가시다가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들도 여인도 그렇고, 또 자기 종을 치료받기 위한 백부장도 있었고, 우물가 여인도 그렇고, 어디를 가다가 중간에 만난 사람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맹인들이 예수님한테 정말 기껏 마음 먹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으면, 또 그런 말을,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스스로를 질책하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나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 이 맹인들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이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제자를 보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러 하시니 제자들이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맞고 예수께 오는 걸 맞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대신해서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처음 봤던 무리들은 정반대였죠. 냄새나고 더럽다. 죄인이다. 어찌 너 같은 사람이 거룩한 물을 만나러 거룩한 곳에 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안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제 맹인과 예수님의 사이는 점점 좁혀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맹인들이 아침에 이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오늘은 이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 오늘은 인정 많고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돈을 좀 받았으면. 오늘은 점심 한 끼 누가 좀 공짜로 사줬으면. 돈이 없으면 좀 물건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아니면 오늘 제발 비는 안 왔으면. 그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맹인들의 그날 소망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사는 것. 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없다. 이 맹인들은 설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한테 와서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과거 한때에는 내 눈이 좀 났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마음이 닳고 닳아서 그런 희망을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의 대답은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먹고 살 동전 한 입을 원합니다. 한 달 정도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정도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십시오. 그들의 소망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이 떠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소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34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처음 그들에게 갖던 마음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 예수를 부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눈을 만져준 다음에 보게 됐다 그러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예수님의 눈만 고쳐주지 왜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가?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병만 고쳐주시지 아니 그렇게 쉽게 믿음까지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병 낫기 원한 믿음이 아니었나? 그들의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의 요청도 없었는데 왜 예수님은 눈도 고쳐주고 영혼도 구해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쩜 맹인들이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구원은 필요 없어요. 보기만 원합니다. 맹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정말 다 주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괘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영혼까지 구원해줬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못 보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앞을 잘 보고 살지만 언젠가 육신은 죽게 되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몸은 언젠가는 썩어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 더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저 눈만 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구원은 괜찮아요. 지금 나한테 있는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있던 맹인들, 거지들처럼 동전면이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면한 문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문제, 영혼이 살고 죽는 구원의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신 다음에 보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중요한 한 문장이 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매일 구걸을 하던 맹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침에 여리고 성문 앞에 목 좋은 데 앉아서 구걸을 잘 해야지.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루만 바라보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요청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의 초청은 지금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또 포도원에서 이제 문 닫기 1시간 전에 5시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초청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맹인을 고쳐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를 따라와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학생부 전도사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우리 애들 제발 대학 들어간다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역 공부하라고 부르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3 지난 다음에 대학 가서 합시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교회를 떠납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문 앞에 있던 이 두 맹인은 그들에게 찾아온 영적인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을 이유는 충분했어요. 맹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나? 나처럼 죄 많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때는 내 눈 고쳐달라고 기도도 해봤지만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저 하루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막아도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 길가에 매일같이 하루를 바라보고 구걸하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좋을 때에, 내가 여유가 될 때 헌신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구할 때에 중간에 막히는 것도 많고 방해하는 것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매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큰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